구약 737페이지 정도 되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날 정도로 피곤함이 몰려든 줄 압니다. 코로나 이꼴 파괴, 붕괴, 단절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정도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 시공간적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는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듯합니다. 너무나 빨리 달려왔기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사실상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산불이 난 다음 해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진 산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한번 밑바닥까지 뒤집어 놓으면 바다의 생태계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현상들처럼 엄청난 파괴가 도리어 새 생명을 도래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주하게 달려는 왔지만 어느덧 이 본질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 각자의 믿음도 그리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바닥이 다 드러난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일은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막연히 시간만 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이 본문을 통해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망하게 되었고, 이제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한 공동체에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나름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 벽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있으면서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방 족속의 살인 위협 속에서도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서 목숨을 걸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진 고난 끝에 공사를 완성하고 나자 그들은 이전에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된 것처럼 여겨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 알 수 없는 허전함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 건 아니었던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변화와 회복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편히 쉬려고 하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줬던 기억이 자꾸만 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길 요청을 하죠. 특별한 점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모임이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7째 달 초하루에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말씀을 들고 읽었고,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읽은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회중 사이를 다니면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고국을 떠나 살았던 귀한민들은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7째 달 초하루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백성들은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미동도 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나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율법책을 펼 때에 그들은 순종의 다짐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고 도움을 바라는 표현으로 손을 높이 들었고, 신뢰와 충성의 맹세로 아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했죠. 이런 일련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듯 그렇게 모두가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손을 들고 또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낭독된 율법은 그들에게 더 이상 오래된 고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심으로서의 말씀이었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촉발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라는 말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대표적인 잔소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개인 성경 묵상이나 설교를 듣는 일도 점점 감동이 없는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설교의 홍수 속에서 어찌된 일인지 말씀과는 너무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해석하고 의미를 알려주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지금까지 몰라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신앙의 양심이 찔려왔고 위선과 형식적인 삶에 대해 비통함이 느껴졌으며 잊고 지냈던 것이 생각이 나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또한 지금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의 땅에 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재발견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애통이었다는 것이죠. 잠깐의 자책이나 후회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가슴 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회개했다 하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 교회에 나오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죄에 대한 절규와 비통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다른 일은 몰라도 나 자신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며 말씀의 능력이 역사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참다운 회복과 변화는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는 그래서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정책과 전략에 의해 결코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변화로 이끄는 힘찬 물줄기가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들은 통곡하고 금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6, 70년대 이 나라에는 가난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 부흥 사경회를 하면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오고야 말았습니다. 홍수가 날 때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지금은 너무나 손쉽게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정작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듣고 목숨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아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을 뒷전으로 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분의 지도를 매 순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내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는 중에 초막절 규례를 그들은 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자 곧바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한 해의 모든 추수가 종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막을 짓고 회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만큼이나 심각한 죄로 여기고, 포로귀한 공동체는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은 죄를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규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킨 이 일은 여호수아 때 이후로 없었던 일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율법의 요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잘 알게 된 만큼 더 잘 순종하였고요, 순종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음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후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축은 제4의 율법으로 이제는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식과 전통의 제4형 예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내면의 중심이 말씀으로 그 기준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필요의 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해 준 다음 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리더격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리더격인 분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사실상 본연의 말씀보다 시대의 기능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것을 통해 생수의 강을 끌어올려야 하는 깊은 우물은 파지 못하고 만능인처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 화려함에 목을 매야 하는 이런 내몰리는 현상들, 정작 찾아야 할 말씀의 깊이는 얕아지고 그렇듯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선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교회의 요구에 더 민감해서 그 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불만의 소리와 낮은 평가는 하면서도 정작 목회자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스펙과 기능을 요구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음에 교회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죄악의 모습이 너무 관영해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일이 어쩌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불편함 정도로 그쳐질 공산이 크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한 단 한 사람의 결단과 도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듣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전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변화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9장 1절부터 3절, 초막절이 끝난 지 이틀 후에 백성들이 주도하여 대대적으로 금식 성회를 갖습니다. 모인 시간의 절반인 약 3시간 동안은 율법을 읽고 나머지 절반인 3시간은 엎드려서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높여 여호와를 송축한 이후에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때로부터 열국의 포로가 되는 날까지의 역사를 회상하는 일들을 통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린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명분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침서로서 오늘의 이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신 목적, 그 또한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성공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안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없는 반역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한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우려 애썼고 그들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요청에 귀를 막았고 마음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반역했고 스스로 자기를 위한 신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밖에 베풀 것이 없는 분처럼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며 더디 깨닫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기회를 주셔서 선한 영을 통해 깨닫게 하셨죠. 광야 40년 내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급해 주셨고 대적들의 침략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광야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나왔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행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소망의 내일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일일이 감사하지도 못한 채 항상 당장에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살필 부분은 9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복은 우리가 항상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내가 설령 잘못해서 받는 징계에 대해서는 원망과 짜증을 낼 때가 대부분일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놀라운 현장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선조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나라가 이방의 나라를 통해 풍비박산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였음을 시인하고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스스로 진단하였던 것이죠. 이제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에 동의해서 9장 38절과 10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에 각자의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아주 긴 뼈아픈 역사의 반성문을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펼쳐가실 구원사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10장의 언약 체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1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과 29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중간에 보시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약속을 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마저도 달게 받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약속입니까? 이렇게 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약속까지 한 것이죠. 약속이란 그래서 안 지키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기보다 그렇게 살면 당장에 득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법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빛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복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들 또한 그렇게 생활하면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자녀를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으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매년 3분의 1의 세계를 바쳐 하나님 전의 일을 위해 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서약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들의 열정은 과히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참된 부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제대로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회개를 바탕으로 정결한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동반한 변화를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것에서부터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나 지도자가 억지로 끌어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자발적인 돌아옴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대가 어땠든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전통과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와 말씀 앞에서의 진실성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는
개혁의 진행만 있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만 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그 능력의 효험과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순종의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말씀 앞에 나오듯이 세상 맛에 취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지금보다 내일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정신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이 땅에서는 누려볼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회복과 변화는 누가 대신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악을 철저히 볼 수 있어야 하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의 복의 유통자가 되는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